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작년이었나요?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저는 못 보기도 했고 안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각색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만들면 보통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휴먼 감동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들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흥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고편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예고편에 쭉 나오는 것 중에 예수님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이제 예수님한테 왜 왔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예고편 보신 분들? To change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러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우리 교과서가 있잖아요.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나옵니다. 11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우리에게 정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냐?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고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뜻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어원으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무언가를 보내시는 분의 역할을, 그 뜻을 행하는 자, 기름 붓고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언자와 왕,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때 왕의 직분을 하실 것이고, 구약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대언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누구의 그리스도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선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한테 시므온은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므온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주로부터 오는 구원, 이것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 2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오늘 이 스토리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약간 축약해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토리에서는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칭찬이 있으시고 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쭉 있죠. 쭉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복음서를 다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여태까지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임을 해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라고 하게 됩니다. 주님은 때로 이렇게 홀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시간을 가지셨을 때 기도하셨다라는 그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하실 때도 아침에 일찍 새벽 미명에 홀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셔서 그날 하루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홀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시는 일 중에 홀로 기도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혼자 계실 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본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할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물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시겠지만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을 거의 이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 만나는 것을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어디를 가도 계획이 있었고 풍랑을 만날 때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와 같이 할 시간이 특별히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외딴 곳을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쫓아와서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홀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대한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소가 바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시저, 그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그 시저, 이 대제였던 이 시저의 그 이름을 딴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까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4분 영주 빌립이 세운 그 다스리는 그 영토 중에 그 도시를 하나 세운 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 갈릴리 그 바다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몬산의 약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유명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은 성경 학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알고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먼저 뭘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19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부활한 옛 대언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런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 구절에서 헤롯도 이 예수님의 내용을 듣고 설명을 듣고 내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살아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왕국의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표적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배언자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성경에서 보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주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들보다는 다른 민족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대 순서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시대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고 이 대화들이 오감으로 인해서 이제 대화들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다가 쭉쭉쭉쭉 모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그때 이 여인이 길르러 갔던 그 물 항아리를 놔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 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더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 순서로 보면 마귀들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봤었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낼 때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 보시면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을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대답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20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누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서 그 보내신 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을 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귀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주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에 무엇의 역할로 오셨냐면 그리스도의 역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이전에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41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엄히 명령했다고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지금은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난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한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한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이하에서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셋째 날에 일으켜지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새롭게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인데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꽃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예,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도다.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인데. 그래서 53장 5절이 이제 개혁성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 대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쉽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주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죽어야 합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예. 사람의 아들이고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열쇠를 받았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셋째 하늘에 베드로가 가서 열쇠를 딱 들고 셋째 하늘에 오는 사람들을 열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천년 왕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초대 교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황이자 사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고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탄아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의 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논리에 대한 그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냐 교황이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베드로를 잠시 이용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막는 자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고백을 좋아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고백은 그런 일,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또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장 23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잠시 당신을 부인하고 사람으로서 고난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자신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인하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고 종의 형체를 취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5장 1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앞구절을 가보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구원의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생명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룬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얻고 재산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세상을 얻어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받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천은요,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크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무엇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면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때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부끄러워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할 때 이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꼭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어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워서 할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과 지옥의 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이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다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러 오셨느냐?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우리 배울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받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고백을 하거나 만천하에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신자들도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혼자 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 때 영광 속에서 오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지옥의 문들에게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고백한다는 건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과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요, 주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것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모인 여러분들도 건강한 말씀과 바른 말씀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그래 왔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초 위에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확신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것을 보상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이해하고 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